반갑습니다. 처음 보는 것 같이 또 그렇게 인사를. 여러분 대단해요. 힘드시죠?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이게 지금 그죠? 이 세 번을 대단하시네. 나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굉장히 잘 이렇게 들어주셔서 좋습니다. 여기 앉아서 이렇게 여러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날까? 꿈 같죠? 만납니다. 굉장히 멀고 허망한 이야기처럼 들려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죄가 사라지고 죽음의 이별이 없고 허무함의 비참이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막연히 우리 마음속에서 알고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세상이 정말 뭘까? 저는 두 가지 때문에 확신해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없다는 걸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신다면 정말 그렇게 될 겁니다. 꿈 같지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있는 것도 꿈 같지 않아요? 내가 지금 주일날 오후에 교회에 앉아있나? 꿈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어디 이상한 데 술집에 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있나?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또 하나 제가 생각한 건요, 지금 방금 생각했어요. 생각한 거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게 아직도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는 것도 현실일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찬송한 대로, 우리 중고등부 찬송한 사람 여기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나갔나? 박수 한번 쳐야 되지 않을까요? 표정이 이렇게 황홀해하는 표정이었다고 제가 전해드릴게요. 이 세상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증거를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보듯이 이분들이 찬송할 때 마지막 찬양이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각 민족과 나라와 열방에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올라와요. 장로들이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의 옷을 씻어 정결하게 되어 각 열방과 나라들에서 모여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르는 곳이 어디냐? 어린 양,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이릅니다. 아멘.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날 거예요. 아멘. 악수 한번 하죠. 또 보좌 앞에서 만납시다. 보좌 앞에서 만납시다. 우리 매번 모여서 찬송하는 건요, 연습이에요. 연습. 보좌 앞에 모이는 연습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하늘의 보좌 앞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예요. 이 땅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함께 찬송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앞에 가서 찬송하고 내려오니까 이 세상에서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로마가 무서워요? 로마가 뭐예요?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세상이에요. 그들은 노예로 살았지만 나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허무한 나라를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들 안에 있어서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기 죄가 사해졌다는 걸 아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는 더러운 인간이에요. 어머니를 죽이고 자식 형제를 죽이고 권력을 찬탈한, 세상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뉴스 보세요. 지옥을 방불해요. 그게 뭐가 부러워요? 그 예수 믿은 사람, 예수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받은, 그 약속을 받은 사람, 그냥 약속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그 새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서로 보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은 상속자라. 그러니까 로마가 안 부러운 거예요. 제가 질문할게요. 네? 월요일날 직장 가서 얘기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예수 믿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의와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말단 직원인 당신이 부자예요? 아니면 세상밖에 없는 저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세상을 가진 사장이 부자예요? 둘 중에 누가 부자예요? 당신이 사장이세요? 왜 대답을? 누가 부자냐고? 누가 부자예요? 신자는 세상을 다 잃어도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힘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기력이 쇠지나요. 야, 이 복음을, 이 세상을 이기는 복음이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이미 복음이 이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어요. 세상에서 빌빌거리며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주눅 들지 마세요. 에? 아무것도 없는 인간들 앞에서 뭐가. 제가 백석대학교 시험을 보는데, 면접을 보는데 앞에 20명이 앉아있더라고요. 이사장, 뭐 총장 쫙 20명이 앉아있는데 그냥 수박 덩어리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녹음되면 이거 안 되는. 어쨌든 간에 훌륭한 분이신데,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무서워요?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니라. 세상에 있는 자 마귀보다 커요. 세상은 그 아래에 있고 너희 안에 있는 자는 세상보다 크시니라. 세상보다 크신 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이 무서워요? 제가 이거를 알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유학을 갔어요. 네. 다 아버지 땅인데 뭐 미국에 가서 막 수업을 듣는데 영어 못 알아듣고 막 내가 콩글리시 못 알아듣고 막 사람들이 외국 학생들이 나한테 눈치 주고 그러면 내가 위축돼요? 아니 위축 안 돼요. 내 아버지 땅에 와서 내가 배우는 거 네가 콩글리시 배우든가. 그러면 못 알아들으면 내가 공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직도 오늘 저녁에 내일 일하러 가기 싫잖아요. 아니구나. 그래도 여기가 낫잖아요. 일하는 것보다. 주일에 또 그 사람들을 봐야 되고. 응? 왜 그냥 오늘 저녁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지?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은 이 밤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이 밤에 올라가게 하소서. 이러면 좋겠지만 왜 안 하실까? 근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밤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하실까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인간한테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세상이에요. 내 앞에 홍해가 안 갈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문제. 직장의 상사가 문제고 집에 옆에 사는 사람이 문제고, 그죠? 돈이 문제고
건강이 문제고, 인간한테는 세상이 참 문제가 돼요. 골칫덩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앞에 홍해가 안 갈라지는 거, 홍해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홍해를 갈라주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하나님한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능력에 관한 한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한테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요나죠, 요나.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죠? 그렇죠? 창조하시고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상부터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세상을 다스리라 했어요. 누가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포도나무가 나오다가 못 나오겠습니다 이랬어요? 세상은 전혀 문제를 안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움직였어요. 물이 땅을 범치 못하리라. 경계선을 정하셨을 때 물은 땅을 범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연은 움직였는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나요? 사람이 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어요. 야, 이건 정말 놀라운 얘기인데, 이거는 참 어쨌든 간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내용이 뭐든지 간에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버리고 뭘 들었나요? 사탄의 거짓말을 들었어요. 거짓말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세상이 가시온건키를 내고 일해야 수고해야 얻고 세상과 적대적이 돼. 세상이 우리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왔죠. 그게 로마서 5장이죠. 따라오세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 세상이 그때부터 더러움과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됐어요.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했고 누구 때문에 세상이 타락했어요? 사람 때문에 타락을 한 거죠. 세상이 사람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세상은 우리 때문에 이렇게 병든 거예요. 실제로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 기후와 세상이 이렇게 나빠지는 온난화도 이거 못 막아요. 이게 탐욕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이 망가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 망가진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있죠. 이 바꾸는 새하늘과 새 땅을 누가 다스려요? 사람이 다스려야 되는데 사람이 새로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혼자 살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혼자 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도 다스릴 백성이 필요해요. 따라해보세요. 다스릴 새 백성. 그러니까 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지금 안 가져오실까요?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시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계신가요? 새벽, 역시 목사님이 인천 쪽이 좋아요. 이 수원이 지금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신앙생활에 적용해도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한테는 세상이 문제가 안 돼요. 당신 돈 문제가 문제가 안 돼요.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세상의 문제가 하나님한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건 단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뭐가 문제예요? 네, 당신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회복하셔야, 그렇죠? 이 사람을 회복하셔야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도
다스리게 할 사람이 있어야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거, 새롭게 할 거 아닙니까? 아멘.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정치 지도자들은 이 세상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땅을 다스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요, 교회는 아까 내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곳이에요.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아 다스릴 사람들을 만들어내시는 중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은 어딜까요? 다시 할게요.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은 어딜까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가 청와대보다 중요한 곳입니다. 청와대가 뭐래요? 백악관이 뭐합니까? 도란프가 뭐해요? 그분 청와대 백악관보다 교회가 훨씬 중요한 곳이에요.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하는 곳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릴 백성들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삼위 하나님이 직접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나라를 다스릴 백성을 여기서 길러내는 중입니다. 근데 아멘이 약하신 분은요, 왜 약하냐면요, 나 같은 게. 그래서 제가 찬송하면서 한 구절을 찾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5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5절 찾으셨어요? 2장 5절 시작. 세상에 대하여는 따라해 보십시다. 은혜. 이 은혜라는 말을 빼고는 나 같은 인간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아 다스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고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공부도 못하고 인격도 나쁘고 돈도 없고 앞에도 없고 뒤태도 없고 뭐 경력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훈련받고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 같은 사람을 장차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상속자여 통치자로 만들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믿냐고요. 그게 잘 안 믿겨지는 이유는요, 끊임없이 세상이 나에 대해서 하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거짓말을.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같은 게 뭘. 넌 50등이잖아. 넌 죄를 졌잖아. 넌 실패했잖아. 네가 뭐가 있는데. 그게 세상과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면, 믿어버리면 그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부름받았고 택함을 받았다는 이 은혜와 사랑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겨지지가 않아요. 아멘. 은혜요, 은혜. 정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 죄와 죽음과 허무가 끝난 나라, 의와 생명과 영원히 거하는 나라를 나에게 주셨고 그 나라를 다스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야,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얼굴이 막 피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죠? 저기 맞나?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따라해 보십시오. 재창조는 창조의 역순이다. 야, 이건 좀 제가 고민해서 만들었는데, 창조는 세상이 창조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이게 창조의 순서인데, 재창조는 창조의 역순입니다. 사람부터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재창조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장 세상에서 집중하는 건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집중하는 건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여러분이 과연, 우리가 과연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의와 생명과 영원을 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릴 만한 그런 사람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나는 직장이 관심이고 월급이 올라가는 게 관심인데,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이걸 알아채면요, 굉장히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잘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같이 기도하면 빨라요. 학생들 페이퍼 쓰라고 하면은 자기 열심으로 50장 60장 써놓은 애들이 있어. 근데 다 읽어보면 답이 없어. 내가 찾는 답이. 아니 60장을 쓰면 뭐해, 답이 없는 걸 한 장을 써도 답을 쓰면 나는 A 점수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진 관심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넣어두신 그 생명의 말씀, 하늘의 말씀의 생명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 땅에서 없는 하늘의 말씀의 생명이 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점점 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과 지혜가 그렇게 무지하고 더럽고 경건하지 않은 내 속에서 점점 내 것이 되는 일이에요. 아멘. 따라해보세요. 신적 성품. 신적 성품에 참여하라.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사실을 제가 설명했어요. 굉장히 스케일이 크게 했는데 제가 이거 아무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알아들을 만한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이런 얘기를 주일날 새하늘과 새 땅, 내가 생각해도 좀 너무했나? 근데 막 아멘 하시더라고요. 네? 이 복음의 전모예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의와 거룩과 그분의 인격을 닮아 신적 성품에서 참여하고 성장해야만 하는가? 아멘.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여러분, 돈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불구덩이 속에도 집어넣고요, 하늘 꼭대기에도 올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에요. 인간의 고통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달라요. 사람, 당신이라고. 당신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이 장차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본질,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그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가?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남편이 내 속을 그렇게 썩이기도 하고 자식이 그렇게 말썽을 피기도 하고, 그렇죠? 내 기도가 그렇게 응답이 안 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이 내 앞에 상을 차리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데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은혜의 상을 차리는 때도 있어요. 야, 이제 맞았다. 이거 난 죽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의 상을 차리는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품에 안으시기도 하고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다루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모르면요, 헛발질을 해요, 교회가. 오늘 목사님 여기 주제를 잘 잡았어요. 교회 이번 해 주제가 뭐예요? 성숙과 성장이죠? 어디 써 있는, 제가 봤는데, 네, 성숙과 성장.
어떻게 딱 이거하고 맞아요. 아주 잘 정하셨어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많이 들으셨죠? 보니까 이 교회 깨어 있어서 깨어 있는 분들이 와서 많이 깨트리신 것 같아. 그렇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저 이 예배당이 너무 예쁘다고 계속해서 목사님한테 칭찬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전체가 그냥 카페 같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왜 여기 끝나고 가야 되나? 아마 가기 싫은데 막. 저 여기 교인하면 안 되죠. 저 교회가 있어요. 이게 좋아요. 여기 예배당 너무 아늑하고 여기서 기도하면 안 나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죠? 포근하잖아요. 엄마 품 같이 이렇게 포근한 교회예요. 예배당이 왜 안 예배당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당이 왜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 막 더 열려요, 그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고 또 이렇게 예배당을 사랑하고 이렇게 닦고 쓸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도 커지기도 합니다. 제 모교회 건축할 때 제가 그걸 봤어요. 하루는 점심때 가보니까 권사님 세 분이 무릎을 꿇고 계단을 다 왁스질하면서 이렇게 닦는 거예요. 돈 아끼려고, 성도 헌금 아끼려고. 얼마나 손때 묻은 예배당 계단입니까? 또 어느 교회 가니까 이렇게 의자가 막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막 그냥 옆에 내가 여기 설교하기 전에 거기 앉아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막 성도들 눈물 콧물 때가 다 있는 것 같아 거기. 그래서 내가 설교하면서 성도님들한테 절대로 의자 바꾸지 말라 그랬어요. 그 성도들의 눈물과 손때가 묻은 그 의자를 왜 바꿔요? 그 예배당 중요해요. 그러나 예배당이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도 건물을 교회라고 한 적은 없어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성도가 교회예요. 성도가 교회,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건물이 어떻게 부름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다 나가면, 여러분이 여기서 다 나가시면 수원 은혜교회는 흩어져 있는 거예요. 흩어진 교회가 되는 거죠. 여긴 예배당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빈 예배당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임재 계세요. 아멘. 여러분이 흩어진 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세요. 여러분이 이동식 성전이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성전 오신 거예요. 사장님한테 그러세요. 성전 왔습니다. 그럼 못 알아듣지 저 인간이. 여러분이 가는 곳이 성전이 가는 곳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성전이 간다는 건요. 이거 참 좋다. 한 성도가 가는 곳은 성전이 가는 곳이다. 이거 적어놔야 되겠네. 성전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거. 어떤 시인이 그런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 오는 곳은 그의 모든 인생이 오는 곳이다. 성도가 가는 곳은 성전이 가는 것이다. 성전이 가면 거기에 속죄가 일어납니다. 성전은 속죄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생명이 흘러가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은 용서와 죄 용서와 하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월급 주려면 좀 엄청 줘야 돼.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거를.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입니다. 그러면 교회 건축은 뭔가요? 제가 어느 날 신문을 봤는데 제가 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신문에 이렇게 해놨어요. 교회 아름답게 건축해 드립니다. 가슴이 확 와닿았어요. 그 구절만 볼 때는 너무 기뻤어요.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건축해 주다. 성도들을 아름답게 건축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무슨 방법? 보니까 건축사가 광고한 내용이 예배당을 아름답게 건축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배당을 아름답게 건축해 주면 성도가 아름답게 건축이 돼요. 교회가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예배당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성도는, 내 옆에 앉은 성도는,
내 옆에 앉아서 한마디 하는 그 성도의 말은, 여기를 방문한 사람이 와서 만나는 여러분은 이 예배당처럼, 이 카페 같은 예배당처럼 포근하고 따뜻하고 경건하고 아름다운지 진짜 교회를 보게 되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은요, 삼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예배당 건축하고 교회는 무너뜨렸죠.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정작 교회인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됐어요. 막 탐욕이 가득한 세상 사람. 제가 어느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순복 무슨 어떤 교단인데, 다 나왔나요? 아니 수련회 때 밥을 먹으려고 줄을 섰는데 권사님이 확 새치기를 하면서, 그것도 판을 2개 가지고,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이렇게 성도가 그렇게 탐욕이 많을까? 교회답지 않죠. 또 보면 성전 건축이라 하죠.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예배당 건축하고 성전 건축은 다른 겁니다. 예배당은 예배당이고 성전은 누가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성전의 특징은 아까 얘기했듯이 2개예요. 하나는 속죄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했습니까? 동물 제사 했죠? 속죄, 죄사함.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죄사함이 있었던 거예요. 속죄가. 그 속죄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다 나가면 여기서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린 양, 속죄 제물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속죄 제물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있어요. 아멘. 그 속죄 양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거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집에 가서 누가 뭐라고 성전한테 함부로, 감히 성전을 회파하는 사람은 여러분 멸망당해요. 이 성전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함부로 나를 감히 성전된 나를 건드려?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가는 곳에 함께 가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한다 그러죠. 성전된 우리의 특권은 놀라운 겁니다. 한국 교회는 성전 건축한다 그러고 예배당 건축하고, 성도들은 전부 노예 만들고 돈의 종을 만들고 세상 사람 만들고 그랬죠. 그게 이제 그 폐해가 드러나고 있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교회라는 성전을 삼위 하나님이 직접 지금도 건축하고 계신다. 하나님이야말로 성전 건축을 하고 계세요. 아멘.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우리를 건축해 가고 계세요. 아멘. 이게 건축이 돼야, 여러분, 계시록을 봐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 성전이에요. 성전.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여기가 새 예루살렘이라니까요. 우리가 신천지 만나면 가서 소리 좀 질러. 우리가 신천지다 이놈들아. 이 가짜 같은 놈들. 여기 신천지 있나요? 이만희 그 마귀 자식 뭐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얼굴이 안 좋은 사람이 신천지래요. 우리가 새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 백성 안에 하나님이 완전히 성전으로 거하실 때, 이게 완성이 되면 이 성전을 중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성전부터 회복해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 중앙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성령의 강수가 이 온 땅으로 흘러가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계신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새 사람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교회 교사보다 중요한 직업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 목사라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과 성령으로 성도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이 설교자보다 귀한 직업은 없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 네.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하세요. 그러면 우리 셋이 합시다. 아멘. 네.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의 성전을 뭘로 지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짓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그래서 신적 성품이 중요한 거란 말이죠. 따라해서 성품.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 중심이라 교회로 모여도요, 무슨 업적을 이루려고 해요. 모이자, 일하자, 프로그램을 해서 뭘 업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업적을 다 이루는데 사람들은 치고받고 싸워. 그 교회 모습은 아니에요. 이제 세상에서 이기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 세상을 이기는 복음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 세상을 이기는 복음을 가진 교회는 따라해 봅시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까요? 간단하죠. 오늘 말씀에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아까 세상이 뭐라 그랬어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세상의 본질. 여러분,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서 아름답고 살만해요. 그러나 세상은 암이 걸린 것처럼 본질이 첫째 뭐요? 더러움. 두 번째 썩어짐. 세 번째 허무함이 본질이에요. 본질이라는 건 그거를 스스로 넘어설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반대인 새하늘과 새 땅의 본질은 뭐라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 그러면 날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야 하는 우리,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본질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받은 우리 안에 이미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어요. 아멘. 그렇죠? 죄를 이길 수 있는 경건과 죽음을 이긴 생명과 허무하지 않은 영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생이 있어요. 이야.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보세요. 3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세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 말은 생명과 이쪽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쪽이죠. 생명과 경건에 도달하게 하는 모든 신적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아멘. 생명이 뭐예요? 썩지 않는 거예요. 경건이 뭐예요? 더럽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건 어디 갔나요? 그 영원한 게 우리의 신적 성품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멘.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본성을 갖는 것이 당연하죠. 아멘. 잘 따라오셨어요. 이게 신적 성품이에요. 한번 합시다. 신적 성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성품은 그냥 교회에서 좀 착하게 살아요. 좀 너그럽게 하세요. 이런 인간적 성품이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신적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요 말이 급하고 좀 성질이 급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좀 눈치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적 성품이라는 것은 세상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성품을, 그 안의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 세상을 이기는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생명과 경건. 그렇죠. 이런 거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모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적 성품으로 참여하고 성장을 해야 그 나라에 가면 거기에 잘 맞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 난 예수 믿어, 난 목사야, 나는 집사야, 권사야. 근데 세상처럼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걸 쫓아서 살고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요, 제가 볼 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런지는 몰라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거기 있다가 그 나라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뛰어내릴 거예요. 못 살아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늘 예수 믿으면서도 더러운 걸 사랑하고 썩어지는 걸 추구하고 헛된 것에 목매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지는지 교회가 반쪽이 나는지 멱살을 잡고 싸우고 그렇게 사는데, 그런 사람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나라를 오직 믿음으로 들어갔다 합시다.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24시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요? 지겨워서 뛰어내릴 거예요. 그 나라에 합당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릴 사람으로 여기서 상속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훈련은 이 땅에서도 유익합니다. 유익하지 않다고 그럴까 봐 제가 한마디 했어요. 이 땅에서도 유익해요. 아멘. 그래서 신적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고, 성품이라는 말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해봅시다. 성품. 네. 이 신적인 능력,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성품으로 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품으로. 직분이라고 안 했어요. 제가 신학 박사인데 아무 짝에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신학 박사면 세상을 이기는,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걸 이기는 신적 성품에 탁월한 사람이라는 보장이 있어요? 목사면 있어요? 없어요. 목사가 더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짓을 많이 보거든요. 이런 건 성도님들이 아멘 하면 안 되죠. 덕이 안 돼. 너무 슬픈 얘기예요. 상관없어요. 직분하고 지식하고도 상관없고 성품으로 내 신앙의 열매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갈까요? 학위? 재산? 직분? 직분은 땅에서 성도 섬기라고 준 거고요. 하늘 갈 때는 놓고 가는 거예요. 저는 묘비에다가 그렇게 쓰려고 그래요. 성도 채용삼 여기 잠들다.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목사가 세상 섬길 때 성도 섬기라고 준 직분이지, 그게 무슨 영원한 직분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칭호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핏값을 주고 준 이름이에요. 절대로 뺏기면 안 되는 이름이에요. 목사, 집사, 권사는 뺏겨도 성도는 뺏기면 안 돼요. 성도, 집사, 권사, 목사는요, 성도 섬기라고 준 심부름꾼 이름이에요. 에? 여러분, 어떤 사람 묘비에 GS마트 사장 누구 죽다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바보예요? 그건 세상 살 때 쓸 이름이에요. 성도가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 성도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가요? 자기 자신의 신적 성품을 가지고 들어가요. 자기 자신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냐고요, 도대체. 그렇죠?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거를 좋아하잖아요. 새벽 2시에 여러분, 자 질문합니다. 저를 쳐다보세요. 새벽 2시에 응? 여기에
야채 샐러드, 족발 어느 걸 드시게 했어요? 야채 샐러드. 왜 이러세요? 좀 우리가 솔직하게 삽시다. 왜 이렇게 더러운 음식? 족발이 더러운 건 아니에요. 족발 장사하시는 분들 또 뭐하러 하실라? 아니 왜 그런 음식이, 칙칙한 음식이 왜 우린 좋은 걸까요? 우린요 본성적으로 더러운 게 좋아요. 썩어지는 게 좋아요. 허무해도 좋다고. 근데 어떻게 이런 우리 속에서 더럽지 않고 경건한 게 나올까요? 응? 어떻게 이런 썩어지는 것에 종노릇하는 사람, 어떻게 부활 생명을 누리는 생명의 사람이 될까요?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허무한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영원한 일에 나를 쏟는 그런 생각이 날까요? 기침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말씀드렸어요. 어젯밤밖에 안 돼요. 이렇게 오래된 것 같은데. 따라해 봅시다. 너희 안에 심긴 말씀. 그 말씀은 썩지 아니하는 씨앗, 하늘의 생명이에요. 우린 땅에서 났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요, 여러분이라면 안 돼요. 우리 같이 들어온 사람들 안에서 경건함이 나와요. 누가 제일 놀랄까요? 자기가 제일 놀라요. 어머, 이게 뭐야? 어떻게 우리 같은 인간 속에서 용서가 나와요? 그건 기적이죠.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심어놓으신 말씀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죠.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헌금 내고 시간 내고 돈 내서 봉사하고, 여러분 월급 받으세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 할 수 없이 받는 거지만 그걸 영원한 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약간 이상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영원한 일에 자기를 쏟아서 하세요? 그 안에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두셨기 때문이죠. 아멘. 근데 이게 시간 지나면 점점 더 풍성하게 나옵니다. 안 나올 것 같지만 물론 울고불고 깨지는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이 성품으로 이게 맺어지는 게 진짜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는요 예배당으로 못 알아봅니다. 예배당이 크고 번쩍번쩍한 게 진짜 교회면, 그런 교회 많죠 서울에. 9시 뉴스에 나오는 교회들. 건물은 그런데 왜 교회 들어갔는데 세상 난장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교회예요? 진짜 교회는 여러분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신적인, 세상 같지 않은 신적인,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허무하지 않은 의와 생명과 영원히 흘러넘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열매 맺은 성도들이 진짜 교회입니다. 아멘. 이런 교회가 세상을 이깁니다. 왜요? 더러움은 깨끗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 없어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허무는 영혼을 이길 수 없어요. 이미 예수께서 승리하셨어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증오는 사랑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 교회가 세상을 이깁니다. 신적 성품에 참여한 교회가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이 신적 성품에 성장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진짜 교회는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서로 보이는 거예요. 또 한번 합시다. 당신이 진짜 교회입니다. 인사하고 졸음을 깨면 당신이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회는 서로밖에 없어요. 건물은 아니에요. 여기 새신자가 와서 정말 이 세상의 허무함과 절망 속에 헤매던 사람이 와서 여러분의 손을 잡을 때, 눈빛을 볼 때 그 손의 따뜻함, 진짜 환영하는, 환대하는 그 윤서는 특별한 은서요. 환대의 은사, 이야 탁월한 은사. 저런 은사 갖기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교회 오래 있으면요 차가워요. 쌩쌩합니다. 예. 아유 정말 찬송 교회를 누가 뭔지는 알기라 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따뜻하고 그 눈빛이 그런 성도를 만날 때 그 사람은 진짜 교회를 만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따라해 이 3절에 보면 한번 합시다. 이미 주셨으니. 그 말은 알겠죠? 이미 주셨습니다. 이건 완료형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과 경건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요? 생명과 경건에 이를 수 있는 모든 신적 능력을 이미 우리 안에 주셨어요. 언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과 경건에 이르신 분이에요. 죄와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아니 죄와 죽음을 이기신 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데 죄와 죽음을 못 이겨요? 결국 이기게 됩니다. 아멘.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이 생명과 경건에 이를 능력의 말씀을 심어 두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러면 이미 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내 것이 되는가?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나의 것이 되는가? 거기 보면 따라해 봅시다. 알므로써. 알므로써라는 말을 합니다. 알므로써. 2절에도 나와요. 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이렇게 돼 있고 또 3절에도 나와 있죠.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써. 그 다음에 8절에도 나오죠. 8절에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저를 보세요. 이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요 그냥 머릿속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먹는다라는 말하고 거의 비슷해요. 먹으면 힘이 나요, 안 나요? 나죠. 몸으로 가죠, 먹는 거는. 그렇죠? 여러분 손에 뭐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시는 여러분 손에 제가 맛있는 빵 하나씩 줬다고 생각을 하세요. 준 거는 줄 수는 없고 오른손에 줬습니다. 오른손에 여러분 빵이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오른손에 빵이 있어요? 자, 빵이 있죠? 그냥 있다고 하세요. 있죠? 배가 불러요? 왜 배가 안 부를까요? 따라합시다. 알므로써. 이 주 예수를 알므로써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므로써 그 생명과 경건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됩니다.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한 예를 들어볼게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넘치세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죠. 내 삶에 은혜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 삶에 평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 할 수 없어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알므로. 주 예수를 알매 결과가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읽어도 아무 감각이 없죠. 여기서 주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할 때 그 주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 보좌 우편보다 높은 곳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알므로. 그러면 주 예수를 안다는 건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 앉으신 주 예수를 안다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죠. 그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 주 예수 아직도 안 좋으시죠? 주 예수를 알므로 할 때 그 주는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인데, 이 예수님의 승천, 주가 되신 것을 설명하는 성경 본문이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거기 보면 4절 5절은 익히 우리가 잘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또 나오죠? 하나님의 긍휼,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죽음에 대하여 승리했다, 부활했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야, 여기서 앉혔다는 말은요, 제가 이거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잘 보세요. 주 예수를 안다는 게 뭔가, 주는 승천하신 주죠. 그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혼자 앉으셨어요? 따라합시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하늘에 앉히시니. 따라합시다.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저를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세례 받으셨어요? 예수님하고 연합하셨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 예수님은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어디 앉아 계세요? 안 좋아요? 자, 다시 해요. 예수 믿으세요? 영접하셨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지금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세례 받으셨죠? 예수님하고 연합하신 거예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세례 받았다는 거.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아멘. 여러분 어디 앉아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어디 앉아 있어요? 그런 거를 그런 표정으로 말할 수 있어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제가 학교에서요 보직 싸움 이런 거 안 합니다. 미쳤어요? 바보예요? 에?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사람이 뭐하러 총장을 해요? 쪼다해요? 그 복잡한 걸 뭐하러 합니까? 제 말 이해하세요? 여러분 날 쳐다보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보다 높은 것이 있어요? 나와보세요. 한번 일어나봐요. 한번 나와봐. 한번. 하나님 보좌 우편보다 높은 것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 박사가 거기보다 높아요? 삼성 회장이 높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 높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더 높은 곳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올라간 거죠? 세상에서 더 올라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예수 믿는다는 건 쉰다는 뜻이에요.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왜 애써서 공부해가지고 직장도 가고 승진도 해야 되는가? 그거 올라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아멘. 내려오다가 뭐 대통령 시키면 할 수 없이 하고, 장관하면 너 그 귀찮지 마. 올라가 있지 뭐, 성도하는 게 좋지 뭐하러 장관을 했는데, 다 밑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 생활 철학이에요.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뭐 일 안 시킬 것 같아요? 이건 해야 되는데, 이거 얘기하지만 안 해요. 내일 또 월요일에 직장 가시죠? 안 믿는 당신 회사 사장이 높아요? 예수 믿는 말단 직원인 당신이 높아요? 말단 직원인 당신이 높죠? 당신 어디 앉아 있어요? 따라해. 세상을 이기는 복음. 이게 세상을 이기는 복음이에요. 누구 때문에? 좀 은혜로워요? 좀 마음의 평강이 생겨요? 그 지긋지긋한 부장 얼굴을 볼 마음이 생겨요? 좀 넉넉히? 봐요. 주 예수를 알므로 뭐가 생겨요? 은혜와 생기잖아요. 이걸 가지고 여유로워지고 너그러워지고 은혜로워지고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경쟁하지 않고. 아멘. 주 예수를 알므로 신적 성품에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득바득한 악랄한 인간이 되지 아니하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날마다 쉬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쉬어요. 지금 제가 뭐 하겠습니까? 잘 쉬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르시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거예요. 아멘. 교회 뭐하러 오세요? 쉬러 오는 거죠. 이제부터 설거지는 목사님이 하시고 이런 거. 예수님도 항상 쉬시면서 일하셨어요. 항상 쉬는 게 일하는 거고 일하는 게 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도 못합니다. 자기 일이 돼요. 일하고 안 알아준다고 하죠. 내가 일한 만큼 높이 올려달라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복음을 모르니까 교회를 하고도 자기 일로 해요. 쉬지를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쉬는 사람이 얼마든지 섬기고도 얼마든지 즐겁게 봉사하고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사람이 올라갈 데가 어디 있어요? 총회장이 높아요? 여러분이 높아요? 여러분이 높아요. 성도가 높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신적 성품에 참여합니다. 잔인하고 악랄하고 경쟁적이고 남을 짓밟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요. 신적 성품에 참여합니다. 아멘. 이 신적 성품이 8가지인데 특징이 뭐냐면, 얼마나 이게 좋으면, 그죠? 우리 핸드폰도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면 울리고 있어요. 좋습니다. 아주 듣기 좋아요. 신적 성품이 8가지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합니다. 믿음에서 시작한다. 믿음을 전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영적 수납 기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막 3일 동안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앉아서 이걸 듣고 있다는 거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으면 못 견디죠.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영적 수납 기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요. 내가 아까 그러던데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니 아멘 그러더라고. 에? 야, 황당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아침에 모여가지고 그걸 아멘하고 믿어요? 그걸 말하는 나도 그렇지만 황당해 보이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은 그렇게 황당한 걸 믿습니다. 절 보세요. 여러분이요, 20년만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사랑과 은혜와 진리 안에 머물면요, 예수님, 이 김인천 목사님 같이 경건하고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가 됩니다. 아멘. 네. 아멘이 작은 걸 보니까 뭐 그렇게 목사님 분발하셔야 돼서.
어떻게 나 같은 게. 여러분, 예수 믿고 20년만 그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이 은혜 안에 거하면요, 자기도 자기를 몰라봐. 친구들이 나를 몰라봐. 제 동창들이 저를 몰라봐요. 제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몰라봐요. 제가 이렇게 웃죠? 웃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학교 4년 내내 철학과 군복 다려입고 검은 거 다려입고, 얼굴은 온 인생의 세계의 고난을 다 짊어진 얼굴. 예수 믿으면서 바보같이 웃고 다녔어요. 내 친구들은, 고등학교 친구는 사람 됐다 그래. 못 알아봐요 나를. 내가 신학 교수라는 것도 못 알아. 놀랍게 변합니다. 여러분, 화분에 아무것도 없는데 씨앗 하나 심겼는데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났는데 어느 날 싹이 났다고 생각해서 깜짝 놀래요. 정말 깜짝 놀래요. 이게 뭐야 이거. 교회에서 정말 그런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싹이 나는 때가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아멘.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꿈을 꾸죠? 황당한 꿈을 꾸죠? 형들이 와서 절하는 꿈이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될 일이요. 근데 그 황당한 꿈이, 여러분이 내가 천국 갈 거야 그러면 옆에 사람이 웃잖아요. 집에서 이웃 사람이 아이고 저거 욕도 잘하고 저런 사람이 무슨 교회 다닌다고 말이야. 근데 당신은 믿어. 예수 믿고 천국 갈 거라고. 그게 기적이야. 그게 믿음이요. 나는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요 여러분. 나 진짜 아무한테도 안 한 얘기냐. 여기서 할게.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 여름에 저 혼자 들어가서 예배당에, 빈 예배당에 들어. 중학교 1학년 때 전 그때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냥 우리 교회니까 다녔고, 근데요 저 혼자 걸어가지고 강단에 섰어요. 아무도 없을 때 그 큰 예배당에 설교를 하고 싶었나 봐. 중학교 1학년. 그거 말이 됩니까? 내가 해서 나도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되게 황당해요. 내가 예수님처럼 될 거야. 그막 웃지 옆에 사람이. 돼요. 아멘. 요셉을 보세요. 근데 이제 그게 믿음이야. 믿음은 받는 건데 너무 황당한 거를 꿈꾸기도 하는데, 따라해서 믿음의 덕을. 믿음 다음에 믿음만 있으면 돼요? 덕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딱 그 경우죠. 믿음이 있어서 자기 꿈 얘기를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지금 내가 여기 서서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랬다니까 여러분이 허허허 웃어주지. 중학교 1학년 때 그 얘기했으면 맞아, 혼나요. 맞아. 1학년 감히 거룩한 강단에 올라가서 말이지. 목사님이나 올라가는 곳에. 야 이건 진짜 비밀인데 이거. 창피해서 내가 말을 못했는데 오늘 얘기했어요. 따라하세요. 믿음의 덕을. 믿음이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덕을 세우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울까? 아멘. 지금 우리가 보는 큰 문제가 이거죠. 제가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해요. 믿음으로 산을 옮기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큰 산을 옮기리라 믿으십시오.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병자도 낫게 하고 큰 사람들을 모으고 큰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래서 큰 교회 큰 목사님이 됐는데 덕이 없어요. 덕을 깨트려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온 교회 앞에, 세상 앞에 덕을 무너뜨려요. 그러면 그게 큰 교회 큰 목사님, 존경할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왜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게 신적 성품의 단계에서 1단계에서 멈춘 사람이에요. 덕이 없어요. 덕을 못 세운다면. 아무리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엄청난 산을 옮기는 기적을 행해도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냥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교회 수준에 있어서는 그냥 1단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존경하겠어요? 덕을 세우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큰 맘 먹고 하나님 앞에 큰 헌금을 하고 입 딱 닫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목사님 보셨나? 안 알아주면 어떡하지? 그게 힘들어요. 믿음으로 큰 걸 했는데 이게 덕을 세우는 건 그 다음은 더 어려워요. 그렇죠? 주변에 믿음 센 사람이 막 열심히 일하는데 그 사람은 믿음 세서 일을 잘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상처받고 다치는 경우도 있죠. 따라합시다. 믿음의 덕을 세우려면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덕을 세울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무조건 돈 갖다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되지 않는다. 스카이캐슬. 드라마도 안 보고 스카이캐슬이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서울대 의대 가라고 잡아먹는 거예요. 걔가 서울대 의대 가서 간 날 집을 나가죠. 나가버려. 그동안 난 엄마 요구를 들어줬으니까 이 지옥 같은 집은 난 나간다. 엄마 원하는 건 들어줬으니까. 걔가 집을 나가버려. 절대 안 들어와요. 그 엄마가 찾아가서 갯벌에서 주저앉아서 울어요. 내 인생의 전부인데 난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식을. 근데 그 자식은 부모를 버려요. 그 엄마가 자살하는 걸로 시작해요, 그 드라마가. 사랑도 지식이 없고 진리가 없으면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가르치고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바른 길로. 청년들이 교회에서도 가끔 있어요. 눈이 맞아서 둘이 사랑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되지 않아요. 그걸 진리 안에서 건강하게 하지 않으면 서로를 파괴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데이트 폭력을 해요. 너무 사랑해서 동성애를 해요. 여러분,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줄 아세요? 사랑해요, 순간적으로. 진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5분마다 문 열고 공부하니 하니 애 죽어요. 당신은 사랑으로 하지, 그죠? 또 열면 화낼까봐 그 다음에 과일을 가져가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돈을 가지고 가고, 감시와 죽어요. 사랑하는 방법은 배워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되지 않아요. 진리 없는 사랑은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덕을 세우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멘. 따라합니다. 지식의 절제를. 많이 알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 거룩을 한다는 게 힘들더라고요. 이 거룩을 어떻게 해? 그 고민하다가 어떤 깨달음이 온 적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나 혼자 나를 위해서라면 거룩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은 것 같은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언제가 괴로우냐면 주일날 학생들 앞에 교사로 서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때 내가 일주일 동안 거룩하게 살지 않았다면 그 아이들한테 피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설교자는 더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남을 위한 거룩, 이웃을 위한 거룩, 가족을 위한 거룩, 교회를 위한 거룩, 하나님을 위한 거룩. 결국은 신적 성품은요, 사랑 때문에 자꾸 생기고 발전하고 성장합니다. 사랑이 동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그 사랑을 알아감으로 그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덕을 세우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지식을 얻게 되고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 혼자라면 아무렇게나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 때문에, 이웃 때문에 내가 나를 절제하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아버지여 내가 저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절제하셨어요. 아멘. 따라합니다. 절제 인내를. 여러분 인내하고 계시죠? 에? 언제 끝나나? 아 저분 그 재미없지는 않은데 오래 하시네. 아 참 좋긴 한데 가긴 가다 오늘 드라마 뭐 하지? 세상은 썩어지고 더러고. 인내는요 여러분, 인내를 통하지 않고는 경건에 이를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인내하십시다. 인내하는 건요 인내할 수 없는 걸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메어두시죠. 이렇게 응? 결혼으로 메어두시고 교회로 묶어두시죠. 못 도망가게 인내를 거칠 수밖에 없도록. 그렇죠? 네. 그때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사람 앞에 서약만 안 했다면 그지 어떻게 해볼 텐데 그 많은 증인들이 다 있는데 내가 이 판을 깰 수도 없고 막 그렇게 참다 보면 성화가 이루어져요. 대체로 보면 참 나쁜 남편을 가진 아내들이 빨리 성화에 이릅니다. 신령한 오래 참음과 눈물과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인내는 정말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아멘. 죽었다. 아 이제 끝이다. 희망이 없다. 하나님 왜 이러시나. 그만 버렸으면 좋겠다. 날 그만두세요. 하고 죽을 때 새벽이 와요. 아멘. 경험하신 거예요. 인내를 통해야 진짜 경건에 이릅니다. 아멘. 그 경건은요 세상을 이기는 경건입니다. 누가 봐서 하는 경건이 아니에요. 진짜 경건입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렇게 다 왔죠 이제 거의. 형제 우애를. 경건한 사람은요 자기보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좀 우습게 볼 확률이 높아요. 판단하고 정죄하기 쉬워요. 경건보다 더 탁월한 신적 성품 수준 높은 덕은 따라합시다. 형제 우애. 형제 우애. 어떤 성도가요 혹은 학생이 신자가 여러분 새신자 여러분 옆에 앉았는데 술 담배 냄새가 너무 나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자리로 옮길까요? 앉은 자리를? 그럼 무한하겠죠? 그 냄새를 맡으며 그냥 거기서 순교하십시오. 모른 척 하세요. 그냥 모른 척 하시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음 주일날 저기서 아주 빨간 짧은 치마 입고 머리 노랗게 한 어떤 아가씨가 돌아온 둘째 딸이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한 번 보고 따뜻한 얼굴로 보고 악수하고 아래 위로 훑어오지 마세요. 뒤에서 말도 하지 마세요. 그게 탁월한 경건이에요. 진짜 경건이에요. 덮어주는 거예요. 부족한 걸 덮어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형제 우애가 경건보다 나아요.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이 마지막 사랑은 은혜하고 비슷한 단어입니다. 은혜하고 비슷한 단어예요. 은혜하면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 조교 중에 한 사람 있어요. 많은 조교가 있었지만 조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조교를 뽑을 때 내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학생을 뽑아요. 똑똑한 학생은 내가 필요 없어요. 나 없어도 공부 잘해요. 근데 이 학생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학생이에요. 그냥 마른 마대자루 같은 학생이에요. 정말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속에서 막 올라오는 이런 학생을 두고요 2시간 수업을 하고 와서 그 아이한테 3시간을 가르치기도 해요. 앉아서 얘기를 들어주고 설명하고 말하고. 하루는 은혜라는 걸 설명했어요. 3시간을 설명하고 나서 알겠니?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교수님
은혜가 뭡니까? 옆에 있는 그릇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그러면 그렇지. 이 학생이 졸업할 때 저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졸업하고 또 연락해도 됩니까? 되지. 이 아이는요 12살 때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고 떠났어요. 저한테 물어보는 게 졸업해도 연락해도 돼? 되지. 매월 25일 날 내 월급날 전화해. 문자라든지 만나면 설렁탕 먹고 안 만나면 문자라도 하고 인사라도 하자. 그래서 그 학생이 쭉 하다가 제가 그 학생 보고요, 너는 집도 가난하고 너무 힘드니까 목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는 서약을 했기 때문에 하겠다는 거예요. 안 지켜도 돼. 내가 하나님한테 그럼 너 어렸을 때 정신없이 한 건데 뭘 하나님 다 아셔. 그냥 너만 행복하게 살아라 제발. 근데 끝까지 목회를 하겠대. 그래서 제가 목회 그러면 해봐라 한번. 1년만 하면 너는 그만두고 올 것이다. 그리고 내보냈어요. 1년 동안 전도사라고 보냈는데 12번을 면접을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13번, 11번을 떨어지고 12번째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 받아줬어요. 교회가 아가페 교회야. 그러니까 받아줬지. 교회 갔는데 쫓겨나지는 않아요. 애들은 성장을 안 해. 애들은 뭐 점점 줄어. 근데 안 쫓겨나요. 참 희한하죠? 예. 근데 하루는 와서 드디어 제가 원하는 말을 해줬어요. 교수님, 저는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니? 그랬더니요,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너무 잘해주시는데 집에 와도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 여집사님이 자기 같은 사람 목회자가 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너가 지금 시험 든 게 아니라 지금 연애를 해야 된다. 나이 30에 지금 너는 정말. 근데 걔가 30대 도록 연애를 한 번 못했어요. 어느 정도로 숙맥이냐면요, 청년부에 가서 둘러앉아서 전도사님이 청년부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옆에 있는 여자 청년이 이 얘를 보고 전도사님 상담 좀 받아보세요. 상담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이 상담 그만큼 이상한 거예요, 이 애가. 그런 애가 어떻게 연애를 해요? 그때 기도를 했어요. 제가 믿음으로. 이름이 나오면 안 되죠. 네가 어느 날 모닝이라도 타고 나한테 올 것이다. 아내를 데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나에게 올 날이 올 거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신학대학원을 가서 그때 또 만났어요. 그리고 끝내 강도사를 받더라고. 그리고 나한테 문자를 했어요. 강도사 받은 날, 교수님이 이제 은혜라는 말을 알겠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 교수님이 옆에 있어주는 게 은혜죠. 부끄럽지만 이런 증언을 해야 돼요. 그냥 있어준 게 은혜죠. 그래서 그때 걔가 은혜라는 말을 알았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걔가요, 그 학생이요, 2달 전에 결혼했어요.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괌에서 부부가 사진을 찍어서 왔어요. 저를 찾아왔는데 모닝을 타고 왔어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아이를 안고. 저는 이게 모세가 홍해를 갈라진 거,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기적이에요. 저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내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 아이한테 왜 이렇게 하는가? 밑도 끝도 없는 이 일을 2시간 강의하고 와서 3시간 동안 왜 한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하는가?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얘기가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이게 주님이 나에게 한 일이지. 주님이 나한테 한 일이에요. 그걸 서로에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교회입니다. 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진짜로 그게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요 세상에 없어요. 여기 오면
그런 사랑을 만날 수 있다면, 그런 은혜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면 이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신적 성품의 교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디에 간섭하고 계시며 내가 믿음이 밖에 없는지, 덕을 세우는 사람인지, 지식을 구하는 사람인지, 사랑 때문에 절제하는 사람인지, 인내하는 사람인지, 경건이 문제인지, 형제 우애가 문제인지, 사랑이 문제인지, 하나님 어느 부분에 내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알려주시고 내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적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부분에서 나도 힘써 하나님을 도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세상을 이기는 신적 성품이 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망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도대체 내 안에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무슨 역사를 이루고 계신지 깨닫게 하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인내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절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형제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사랑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를 은혜로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 같이 나오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더 찬양할 때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네,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뒤에 불을 한번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 하늘 영광 보여주며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군 천사 나팔 불며 마주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제 결단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들은 우리 목사님 나그네라고 말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교수님에게 세 번에 걸쳐서 참 귀한 말씀 듣고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교수님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백석대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학부생들을 섬기고 신대원생들을 섬기고 석사 박사 과정의 학생들을 섬깁니다. 목회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는데 우리 교수님 섬기는 그 교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수님도 교회들마다 다니시면서 이렇게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죽어가는 영혼도 살려주시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목회자로 세움받는 많은 학생들이 정말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전 세계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귀한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수님과 교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백석대학교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앞에 우리가 사랑하는 교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섬기는 사역과 하나님 아버지 학교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같이 우리가 아무만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교수님 좀 축복하고 감사하는 시간 잠깐 가질 텐데 예, 이제 3일 동안 우리 세 번에 걸쳐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교수님 우리 박수로 열심히 치면서 이런 약속합시다. 우리가 교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리고 정말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은 못하더라도 교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가르치는 그 사역, 말씀 전하는 사역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다라고 이렇게 박수로 우리가 약속하고 우리 교수님 축복하겠습니다. 예, 그 아까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가을에 한 번 더 오시겠다고요. 그래서 그때 오셔서는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가을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은 MOU를 맺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그래서 뭐 하여간 그건 나중에 오셔서 그냥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또 품고 기도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3일 동안 참 3일이래 계속 3번 말씀 주셔서 참 감사하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 많은 또 깨달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교수님 나오셔서 우리 축도해 주시고 우리 이틀 동안의 말씀 사경에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그 고된 세월을 견디고 교회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주의 존귀하고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백성이 수원은혜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간구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 저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의 생명과 은혜와 영광이 살아서 저들 자신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과 능력과 영광으로 고된 일상을 살아서 이 나그네 길에 세상을 이기며 사는 존귀한 순례하는 백성,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와 진리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고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위에, 저들의 자녀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이가 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악기 좀 정리해 주시고
주시고 마이크랑 여기 저희 찬양팀 연습할 여기서 할게요. 그럼 하고 여기서 치울게요.